한번 따라 하실까요? 악인의 특징. 악인의 특징. 시편 1편 1절과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러면서 그 시편 1편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고 있느냐 하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는 무슨 이야기로 끝났냐 하면 의인과 악인에 대한 이야기로 끝났단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 이꼴 의인이고 복 있는 사람의 반대가 누구냐 하면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악인이 한 사람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하만을 성경에 소개할 때 이상하게 소개합니다. 그냥 하만 그러지 않고 그의 아버지 뭐 이렇게 소개하지 않고 반드시 그 앞에 뭘 붙여놓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에 오늘 본문을 주도하고 있는 악인의 소개가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자, 아하수에로 왕 밑에 국무총리, 우리나라로 치면 국무총리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누구를 옹립했느냐 하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이 높였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좀 뒤로 물러나 있고 이 국무총리에게 전권을 맡겨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이 왕이 쾌락에 취해가지고 정사를 돌보기 싫은데 밑에 신하 하나 잘 두어가지고 그 신하에게 맡겼는데 그 신하 이름이 누구냐 하면 하만인 거예요. 근데 이 하만의 아버지가 함므다다라고 하는 걸 밝히는 것까지는 성경을 기록하는 보통의 방법인데 그 앞에 뭐가 하나 더 붙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아각 사람 그렇게 이해합니다. 아각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애굽의 모든 왕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해요? 바로라고 하는 것처럼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의 모든 왕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각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실제 아각이라고 하는 사람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그가 아각 왕조, 즉 아말렉 왕조 출신의 사람이다.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동네 지명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민족, 어떤 왕조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아각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즉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의 아각 왕조의 후손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하만이라는 거예요. 왜 성경이 저렇게 밝히고 있느냐 하면 저것은 구약 성경에 저 아각이라고 하는 왕조, 즉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 민족 간에는 철천지 원수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무장을 하고 나온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포로에서 해방된 것만 해도 기쁘다 보니까 그냥 우르르 나온 거예요. 그런데다가 애굽 사람들이 치를 떨면서 10가지 재앙을 두드려 맞다 보니 그들과 함께 있으면 더더구나 힘들 것 같아서 너희들 빨리 나가라 그러면서 뭘 줘서 보냈느냐 하면 금, 보화를 집에 있는 걸 다 꺼내갖고 예물로 지참금으로 어서 떠나라고 이거 받고 빨리 떠나라고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유가 되어서 좋죠. 예물, 재물들, 금은 보화를 받았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뭐 지도자 모세가 기적을 행하니까 그 사람 하나님이고 사실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장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은 질서정연한 그런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최초로 이 민족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인류주의에 의하여 인권에 의하여 비무장하는 사람은 공격하면 안 되는데 비무장하여 지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길을 좀 비켜달라 그랬는데 우리가 지나갈 테니까 길을 좀 터주세요 그랬는데 길도 터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야비하게 숨어 있다가 뒤에서 누굴 공격했느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 그것도 비무장한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들은 칼과 창을 가지고 무장하여 공격했던 민족이 누구냐 하면 아말렉 민족인 거예요. 그 아말렉 민족의 왕 이름이 누구라고요?
아각인 거예요. 그대로 왕 이름이 아각이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만 칼이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를 군대 장관으로 삼아서 여호수아와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젊은 사람들이 또 다른 무기, 오늘날로 치면 몽둥이 이런 거겠죠. 그런 걸 가지고 이들과 전쟁하는데 화력면에서는 게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밀려나는 거예요. 자꾸 나잡히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있던 모세가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손을 들고 기도하면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데 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점점 손이 내려오면 또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이 모세를 돕는 두 사람이 올라가서 누구의 손을 붙들었느냐 하면 모세의 손을 붙든 거예요. 이게 놀라운 중보기도, 기도의 동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아말렉 민족이 이기지 못하니까 도망을 가버려서 누가 살아나게 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말렉 민족에 대해서는 아주 비겁한 민족, 언젠가는 한번 손을 봐야 될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조상 대대로 이 사람들이 물려받고 있었던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 300-400년 지났어요. 지나고 난 다음에 누가 왕이 되었느냐 하면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이 초창기 용력도 뛰어나고 아주 괜찮은 왕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주변에 있는 여러 부족 국가들과 싸워서 이기게 만들어 주셨어요. 몇 번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맞붙은 민족이 누구냐 하면 고대로부터 그렇게 철천지 원수였던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과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말렉 민족을 네 손에 붙였으니 사울아 가서 그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멸하라는 거예요. 씨를 말리라는 거예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예전에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내가 그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고 네 손에 붙였으니 네가 그들을 다 죽여라. 왕에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이때 전쟁에 이기고 노획물을 빼앗던 그 기쁨을 누렸던 사울이 전쟁에 이기면 뭘 빼앗는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아말렉 민족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뭐 하라 그래요? 씨를 말리라 그러는 거예요. 진멸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진멸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제사의 의미에 번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 태워서 죄만 남게 만들어서 누구에게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불태우는 거지만 하나님이 그걸 제사로 받으신 거예요. 제사로 받으면 다 태워버리면 인간에게는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이기고 재물을 빼앗는 재미에 맛이 들렸던 사울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짐승들 중에 좋은 것을 어떻게 해요? 빼돌려 놓는 거예요. 그리고 왕을 죽이지 않고 이 아각이라고 하는 왕을 어떻게 해요? 살려둔 거예요. 살려둬요. 그러면서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이런 일을 했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놨다라는 거예요. 태워서 진멸하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제사인데 또다시 또 다른 제사를 드리겠다고 좋은 걸 빼돌려 놓은 거예요. 사실은 빼돌려 놓은 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누구에게 가져가려고 했느냐 하면 자기가 가져가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그 유명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이때 누가 살아남았느냐 하면 아각이 살아남은 거예요. 이때. 그래서 그 후손들이 씨를 뿌리고 살아남아서 역사가 또 한 1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역사가 또 한 1000년이 지난 거예요. 1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살아남은 아각이 후손들의 씨를 퍼뜨려서 이 페르시아 왕국에 아주 많은 인구가 되었고 그 인구 중에서 걸출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민족이 드러내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저 이야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불순종은 언젠가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무섭지 않아요? 저는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깨달으면서 이거야 내가 불순종했는데 나하고는 상관없을지라도
후손들에게 우리 자식 때에 다음 때에 이게 놀라운 일을 일으키면 이거 어찌하나. 여러분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주님 앞에서 우리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건 순종해야 합니다. 사울이 불순종한 결과가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때 죽였으면 문제 없는데 그때 살려둔 이 아각 왕의 후손들이 살아남아서 1000년 후에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라고 했던 그 방법과 똑같이 하만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진멸하려고 하는 거예요. 씨를 말리려고 하는 이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하만이 이런 위치에 올랐을까요? 하만도 이 바사 왕국의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외국인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이 페르시아 바사 나라가 이방인을 포용하고 세계화를 일으켜서 큰 제국을 일으켰기 때문에 차별 없이 다른 민족을 등용하기는 했지만 어찌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좀 작아 있고 좀 부족하고 좀 이 왕국에서 그렇게 왕후 하나 배출할 정도, 그것도 자기를 속이고 있는 상태인데 이 아각 사람인 아말렉 민족의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 밑에 국무총리라고 하는 이런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까요? 그게 아까 1절에 보면 그 이유가 보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자, 어디에 그게 보일까요? 그 후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을 높이게 된 이유가 그 이유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뭐예요? 2장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왕이 에스더를 왕으로 선택하고 난 다음에 만족하지 못하고 신하들이 또 쏙닥쏙닥 하면서 전국 127도에 또다시 뭘 모으기 시작해요? 후궁을 또 모으는 작업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 왕조사도 보면 꼭 왕비를 간택하거나 무슨 일과 관련되는 반드시 누가 있느냐면 그 뒤에 막 빈이 있거나 뭐 첩이 있거나 뭐가 있단 말이에요. 여자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즉 2차 첩들을 2차 여인들을 모집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만이었다는 거예요. 하만이 출세할 기회를 잽싸게 잡았는데 그 앞에는 누가 출세의 길을 달렸느냐 하면 1차 여인들을 모집할 때 왕후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을 때 머뭇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는 실권을 잡았어요. 이 사람이 7명의 신하 중에 제일 말째였는데 이때 와스디를 패하고 자기가 정권을 잡아서 왕 밑에서 실세 노릇을 하다가 또 다르게 기회를 본 사람들이 뒤집어 엎고 싶어서 2차로 여인들을 모으는 작업들을 한 게 2장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때 그것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만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만이 어떤 계계를 썼고 어떤 기회를 엿보고 어떤 전략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왕의 입맛에 탁 들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 후에 누굴 높이는 거예요? 이 하만을 높여서 국무총리가 되게 한 겁니다. 이때부터 위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위기와 문제에는 반드시 누가 등장하느냐 하면 악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벌어졌는데 거기에 악인이 없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악인이 대놓고 악인이 아니라 누구든지 악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만이 어떻게 하여 악인이 될까요? 문제의 단초는 절하는 문제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자, 왕의 모든 신하들이 왕의 명령대로 이 사람이 왕하고 똑같은 권위를 가졌으니 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의미로 이 하만을 보는 사람들은 전부 하만에게 뭘 하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절을 하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누가 절을 안 해요? 모르드게가 그 당시에 궁궐 문 앞에서 재판을 하고 있었든지 아니면 문지기를 하고 있었든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여하튼 궁궐 문 앞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모르드게가 하만이 지나가는데도 뭘 안 해요? 절을 안 하는 거예요.
하만이 처음부터 그걸 받는지 안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옆에 있던 신하들이 저거 큰일 나겠다, 잘못하면 일 나겠다 싶어서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이 모르드게에게 그나여 너 왜 절 안 하냐, 절해, 절 안 하면 큰일 나. 그런데 수없이 그나여도 모르드게는 이게 실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건면하는 이 하만의 신하들에게 들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와서 건면해도 듣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때 모르드게가 왜 자기가 절하지 않는 것을 드디어 밝힙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도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날마다 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절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내가 유다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 유다인이라고 하는 의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민족의 원한관계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민족의 원한관계 속에 있는데 내가 어찌 철천지 원수인 저 민족의 사람에게 절할 수 있겠느냐, 난 절하지 못한다. 이 민족적인 애국심 때문에 안 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유다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혔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해석은 유다인이라고 할 때 그런 어떤 민족적인 감정도 있지만 유다인이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 신앙의 절개, 신앙의 순수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는 누구만 섬기느냐 하면 하나님만 섬긴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절하는 건 우리 기독교에서도 구약에서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 하만에게 절하는 행위가 어떻게 되느냐면 단순히 존경을 표하는 것을 넘어서 하만이 어떤 우상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자기를 신격화하는 모습이 모르드게의 눈에 보였기 때문에 저건 우상 숭배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고 나는 유다인이다. 즉 첫 번째로는 민족적인 문제 때문에, 두 번째로는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절하지 아니하였다.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하튼 저게 민족적인 문제 때문인지 또는 종교적인 문제 때문인지 아니면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모르드게가 목숨을 내어놓고 절개를 지키면서 절하지 않는 거예요. 저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다인들, 이스라엘 민족의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하고 하만이 숨겨놓은 발톱을 드러내며 악인의 모습을 드러내어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놀라운 계획을 실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찾아온 위기 앞에 하만이 보이는 악인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하만이 처음부터 악인은 아니었습니다. 남의 말에게, 남의 입맛에 잘 들게 만드는 일 잘하는 사람으로 총리가 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악인이 되었는데 그 악인의 모습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절대 하만 아니야,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악인 하만이 보이는 특징을 살펴볼 때 저와 여러분이 혹시 이 특징이 나한테도 있지 않은지 잘 살펴보고 이 특징을 몰아내고 태우고 없앰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악인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 의인의 대열에 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악인 하만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 번째 특징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분노를 확대하는 자. 분노를 확대하는 자. 자, 모르드게에 절하지 않는 이 이야기를 들은 이 하만이 듣자마자 화가 났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여기까지는 제가 보기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뭐 성질이 조금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화를 낼 수 있죠. 내가 높은 위치에 있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경의를 표하지 않고 절하지 않는다. 화낼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여기까지의 문제를 놓고 이 하만이 악인이다, 이 하만이 이상한 사람이다, 그러면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아무도 의인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부 악인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때로는 뚜껑 열리고 18, 19 올라오고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악인은 여기서 화를 내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화를 어떻게 합니까? 확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 화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분노가 있습니까? 그 분노가 커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저와 여러분이 분을 품을 수 있는데 그 분을 어떻게 하라고요? 해가 지기 전에 풀어라라고 얘기하지, 해가 졌는데도 불구하고 분을 키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뚜껑 열리고 18, 19이 올라와서 분노할 수는 있지만 분노에 사로잡혀서 분노를 확대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면 하만과 똑같은 악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가로막는 악인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이 분노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노했던 하만이 이 분노를 어떻게 키워갈까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르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한 개인에 대한 분노를 민족에 대한 분노로 키우고 있는 겁니다. 확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지금 분노를 확대하고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사람하고 나하고의 문제인데 그 사람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을 내가 혹시는 미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진영의 문제로 자꾸 모든 것을 판가름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보시고, 특별히 이 고난주간에 주님 따라갈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저와 여러분이 잘 다스릴 수 있게 되어서 분노를 풀고 해결하는 의인이 되고 복 있는 사람이 되시지, 분노를 키우고 확대함으로 말미암아 악인 되지 마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악인 하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탐욕에 사로잡힌 자. 탐욕에 사로잡힌 자. 한 개인에 대한 분노로 시작하였던 하만이 그 분노를 민족 전체에게 갚으려고 하는 것으로 분노를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분노를 확장시킨 이 하만이 그 분노를 실제로 쏟아내기 위하여 엄청난 준비를 합니다.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악인이 의외로 철저하다라는 거예요. 선한 사람들은요 그냥 대충 선해요. 근데 악인은 어떻게 악하다고요? 철저하게 악해요. 계획도 철저하게 하고요, 아주 독하게 일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것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 민족 전체를 몰살시키려 죽이려고 할 때 하만이 자기 종교에 의탁하여, 소위 말하는 점성술에 의탁하여 좋은 날짜 디데이, 그사를 진행한 날짜를 받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정하지 않고요, 자기 신에 부탁하여 신적으로, 이 종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사실은 보이는 거예요. 신적으로 의탁하여, 신에 의탁하여 어떻게 하면 이 백성을 몰살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날이 언젠가를 제비 뽑아서, 자기들 방식의 제비를 뽑아서 선택을 합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하수에로 왕 제2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자, 이 에스더서에서는 왕의 그 연도를 자주 밝히고 있는데요, 1장 3절에 보면 최초의 잔치가 있었을 때가 아하수에로 왕 저기 3년이에요. 그리고 에스더가 왕위에 등극한 게 2장 16절에 나오는데 그때가 이 아하수에로 왕 몇 년이냐면 7년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드디어 민족의 위기가 오고 민족을 말살하려고 계획을 세우는 데가 언제냐면 아하수에로 왕 저기 몇 년이냐면 12년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난 다음에 몇 년 지난 거예요? 5년 지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상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복을 줬단 말이에요. 왕후가 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았을 때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왜 복을 받았는지 모를 때 에스더가 왕후가 된 지 5년이 됐단 말이에요. 5년 만에 드디어 하나님이 어떤 위기를 통하여 우리를 각성시키려고 하는 계획이 사실은 이미 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정체되어 있고 멈춰 있는 신앙인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자기들의 정체를 밝힘으로 자기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밝히는 이야기를 통하여 정체되었던 믿음을 성장시키고 위기를 통하여 그들을 더 발전시키려고 하는 놀라운 섭리가 사실은 이 안에 깔려 있는 거예요. 5년 동안 복받고 잘 먹고 잘 산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에스더와 사실은 모르드게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부지런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 일을 안 하니 하나님이 위기를 통하여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장면이 사실은 저기에 나오는 거예요. 여하튼 그때 하만이 니산월이라고 하는 날인데 이게 올해로 해로 치면 1월 달인 거예요. 1월 달에 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뭘 하느냐 하면 불어, 즉 제비를 뽑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사장이 이 안에 에봇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에봇 뒤에 조끼를 하나 갖고 있는데 그 조끼에 뭘 가지고 있느냐 하면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일종의 주사기를 갖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 종교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아말렉 민족도 자기들의 신을 뜻을 물을 때 이런 방식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비 뽑는다라고 하는 걸 전부 뭐 좋은 의미로만 받아들이면 안 되고 다른 종교에도 이 방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1월 달에 모여서 불어 제비를 뽑아서 언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일지를 정한 것이 7절에 나오는데 7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1월 달 니산월에 제비를 뽑았는데 실제로 그 사를 거행하기로 한 달이 제비 뽑은 결과 언제 나온 거예요? 12월 달로 나온 거예요. 그게 아달월이에요. 그럼 12월 달이면 지금 제비 뽑은 날이 언제예요? 1월 달이니까 12월 달이 나왔다라는 건 언제가 되는 거예요? 몇 개월 후에요? 11개월 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충분히 지금 뭘 벌어주고 있느냐 하면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속에서 악인들이 철저히 준비하겠지만 이 사건 속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각성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거예요. 만약에 저게 제비를 뽑았는데 2월이 나왔으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근데 제비를 딱 뽑았는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1월 달에 제비를 뽑았는데 실제 그사 디레일은 언제로 뽑혔느냐 하면 12월 달로 뽑힌 거예요. 이때 이제 그들이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하기 위하여 두 번째로 하만이 하고 있는 악인의 괴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누구를 설득하는 거예요? 왕을 설득하는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 머릿속에 자기들 편끼리 묻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다 죽이자 결정해놓고 그럼 언제 죽일까? 제비 뽑아서 12월로 딱 정해놓고 난 다음에 이걸 하려면 암살자를 보내고 죽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방법으로 죽이려고 누굴 동원하기 시작하냐면 왕을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왕의 재가를 얻기 위하여 두 가지 방법을 쓰는데 하나가 모함과 거짓말입니다. 이게 악인들이 쓰는 방식이에요. 또 다른 하나가 왕의 욕망, 욕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의 수단이 이런 거예요. 자, 첫 번째 악한 자들의 특징 수단을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의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어느 민족이라고 밝히지 않고 한 민족이 있는데 이 민족은 이 나라에서 범법자들입니다. 왕이 정한 법을 뭐 한다고요?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금 모함하는 거예요. 안 지킨 게 아니라 다 지켰어요. 그 나라에서 그 백성으로 지금 잘 지키며 잘 살고 있는데 절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 이 백성을 이상한 민족으로 몰아가면서 이들은 이 나라에 백해 뭐하다고요? 무익합니다. 그래서 왕이여 이들을 처리하려고 하는데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아니 그래도 한 민족을 없애는 건 이건 대단한 일이잖아요. 폭동이 일어날 수 있고 사회 막 안전망이 깨질 수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민족이 그동안 바쳤던 세금, 그 민족이 그 제국에 동원되어 일했던 노동력, 우리 왕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엄청난 손해잖아요. 하만이 이걸 다 캐치하고 두 번째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 9절입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사람의 욕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서 그들을 진멸하시되 그들을 진멸함으로 말미암아 왕이 볼 손해 노동력 감소, 세금 감소 막 이런 것에 대한 그 반대편에 있을 우려를 일시에 해소하기 위하여 사람이 가장 민감하고 가장 사람이 혹할 수밖에 없고 다른 어떤 부정적인 것을 다 그냥 잊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 그래서 하만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왕에게 은 얼마를 주겠다고요? 1만 달란트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는 제가 옛날에 계산을 해줘서 여러분이 알 거예요. 달란트가 얼마나 돈이 그게 많은 돈이 하면 이걸 오늘날 시가로 계산하면 2,500억 정도 되는 돈이에요. 2,500억.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적은 돈이 아니니까 왕이 그냥 여기에 그냥 혹 해버린 거예요. 지금 나라가 이 일로 인하여 얼마나 엉망이 될까. 한 민족을 아무리 작아도 없애는데 그리고 자기 민족의 시민이요, 자기 제국의 시민이요, 어찌되었든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고 세금을 낼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죽인다? 그거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 욕심을 자극하기 시작하니까 왕도 이 욕심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 욕심을 자극하는 이 이야기 속에 혹 넘어가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허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10절, 11절 말씀 시작.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들려오면 다른 사람에게 검토해봐. 어떤 덕가실이 있지? 무엇이 있지? 생각해보고 한번 생각해보자. 이래야 되는데 지금 생각해볼 겨를도 없이 왕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돈이 들어온 거예요. 돈이. 왕의 마음속에 그냥 은 1만 달란트라고 돈이 쑥 들어오니까 그 적시에서 뭘 빼주는 거예요? 인장반지. 이게 결제 서류라, 결제 도장이란 말이에요. 인장반지를 탁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왕이 얼마나 지금 재물 욕심에 탔는지 그 말에 처음 나온 게 뭐예요? 그 은을 누구한테 주고? 내게 주고. 11절에 왕이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 은을 내게 주라는 거예요. 이게 왕의 말 중에 제일 중요한 말, 왕의 본심은 뭐예요? 은이지, 은. 딴 게 지금 머릿속에 들어온 게 아니라 그래서 은은 내게 주고 백성도 그리하라.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살펴봐야 합니다. 욕심에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자기 제국의 안전과 자기 제국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는 생각도 못하고 욕심에 사로잡힌 이 왕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주겠다고 하는 하만은 도대체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까요? 그 열쇠가 어디에 있느냐면 13절에 나옵니다. 자,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전세를 탈취하라 하였고. 디데이가 12월 13일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디데이의 핵심이 뭐냐 하면 다 사람을 죽이고 재산을 뭐 하라고요? 탈취하라는 거예요. 재산 탈취해서 누구한테 다 갖고 오라는 거예요? 하만에게 갖고 오라는 거예요. 은 1만 달란트 어떻게 마련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뭐 철천지 원수고만 나한테 절도 안 하고 옛날에 우리 백성 우리 민족 죽이려고 했고 아말렉 민족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먼저 한 건 생각하고 사람들은 늘 자기들이 받은 피해만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아말렉 사람들 입장에서 아각 사람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친 걸 생각 안 하고 사울이 자기 백성들을 뭐 하려고 했다고요? 진멸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이 모르드게가 절도 안 하니 요놈들 없애버리자. 분노로 시작했던 것이 단순히 분노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분노에 뭐가 붙기 시작하느냐 하면 탐욕, 욕심이 붙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래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분노를 학대하면 안 되는 것이 분노가 학대되면 그 분노에 뭐가 붙게 되느냐 하면 탐욕, 욕심이 붙게 되는 거예요. 왕도 이 욕심에 무너져서
자기 제국의 백성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돈 욕심에 백성들 죽이는데 마음대로 하라고 반지를 빼줄 뿐만 아니라 단순히 분노를 푸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분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여 왕에게 뇌물로 줬던 1만 달란트를 갚고도 더 많은 수익. 그래서 이게 일거양득인 거예요. 내 분노도 풀고 그것을 계기로 재산도 정식하고자 하는 욕심이 지금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만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만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악인이다 그러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분노를 품을 수 있지만 분노를 학대하면 악인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분노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욕심에 사로잡혀서 저와 여러분이 욕심에 눈물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악인이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서 물질의 욕심, 인정받음의 욕심, 모든 탐욕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잘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악인 하만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남의 고통에 둔감한 자. 남의 고통에 둔감한 자. 자, 이렇게 디데이를 정하고 방법을 다 정했던 이 하만이 왕의 인장 반지를 받아서 이제 전 제국에 문서를 보내어서 조서를 보내어서 자, 디데이 날 드디어 너희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하라고 문서를 대회비로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역졸들이 오늘날로 치면 전령들이 이 문서를 가지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14절에 보면 그 모든 문서가 배포되고 그 날들을 준비할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그날을 위하여 12월 13일을 위하여 뭐 하라고요? 준비해라. 모든 준비를 철저하게 시키고 있을 이때입니다. 그래서 전령들이 조서를 가지고 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현상들이 바로 15절입니다. 이 현상들 앞에 이 두 악인이 보이고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여러분, 저 문장을 중간에 있는 말을 빼버리면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 반포되니 수산성은 뭐하더라? 어지럽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지럽더라. 자기들이 어떠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다른 사람은 고통을 받고 막 나라가 막 소란스럽고 막 문제가 돼갖고 서로 막 이게 뭔 일이야? 왜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막 사람들은 다 막 궁금해하고 막 전전긍긍하고 피해를 입어야 될 유다인들은 막 걱정이 되고 있고 그걸 쳐다보고 있는 다른 민족들은 저 불통이 우리에게 튀는 건 아니냐? 저거 도대체 어떻게 될까? 이게 뭔 일이야? 전부 다 막 분위기가 뒤숭숭한데 이때 악인은 뭐 하고 있다고요? 두 악인은 한잔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서 뭐 하되? 마시되. 누가 죽거나 말거나 누가 피해를 보거나 말거나 누가 아픔을 보거나 말거나 지금 우리는 먹고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이성, 우리의 머리가 지평이 넓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남의 고통에 민감하고 은혜가 사라지면 남의 고통에 둔감한 채 내 감정에 충실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은혜를 받으면 다른 사람이 긍휼히 여겨지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에만 이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나라를 품게 되고 전 세계를 향하여 마음을 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마다 성향마다 다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서 뭐 꼭 세계를 품어야만이 그 사람이 막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제가 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점차 남을 향하여 시선이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남의 아픔을 공감하게 되고 남의 이야기에 때로는 우리가 힘들어하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그들을 하면 어떻게 이야기할까? 때로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게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이게 의인의 특징이라니까요. 근데 악인은 남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내 감정, 지금 현재 내 삶만, 나의 삶만 어떻게 살고 있느냐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두 악인, 탐욕에 물들어 있는 왕과 하만의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내가 혹시 남의 고통에 둔감하고 내 인식의 지평이, 내 세상의 지평이 자꾸 초점이 막 맞춘다고 자꾸 모아지기만 하고 조금 열려지고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거 내 삶도 악인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생각하여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넓히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위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초점은 맞추되 옆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시선을 넓게 하여 가능하면 다른 사람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저 지구 건너편에 일어나는 이야기, 내가 우리 교회에 살고 있지만 내가 저 구석에서 울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어떻게 다 감당하고 알 수야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내 시선이 지금 넓어져 가고 있는지 아니면 자꾸 좁아져 가고 있는지, 내 마음이 넓어져 가고 있는지 좁아져 가고 있는지 잘 살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의 넓이를 넓혔던 우리 주님을 따라 우리도 남의 고통과 남의 상황에 둔감한 자가 아니라 길을 열고 긍휼히 여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악인의 특징. 악인의 특징. 분노를 확대하는 자. 분노를 확대하는 자. 탐욕에 사로잡힌 자. 탐욕에 사로잡힌 자. 남의 고통에 둔감한 자. 남의 고통에 둔감한 자.